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앞 시간에 강의하면서 좀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느냐면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한 것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죠. 근데 7번째는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속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구속사를 대개 어떤 분이 계산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20세기까지가 6,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7,000년째입니다. 구속사 연대로. 이 7,000년째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21세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그것이 21세기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주께서 권면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3마디 권고가 있는데 그 권고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마디 권고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서 금을 사서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첫 번째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된 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권고 말씀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권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고는 무슨 권고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3번 권고를 했는데요. 해석을 맨 밑에 것부터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부터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17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실제로 너는 곤고한 자고,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요, 이런 말을 5번을 했어요. 그렇게 5가지 약점을 말한 거거든요. 자, 다시 반복을 하면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5가지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굴까? 어쩌면 지금 21세기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 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당도 짓고,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나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도 엄청나게 보내고 있고, 사방에 우리가 성교비도 주고 구제비도 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이런 거다 하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마디 권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우리들이 너는 눈멀었다,
가서 안약을 사서 그랬어요. 사서란 말을 주목하세요. 집에 있는 것을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서 사서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라고 한 말을 썼다면 어디예요? 약국에 가서 그 사서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객관적으로 들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네 귀 기울여 들어라. 네가 만족하고 네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야말로 곤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이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런 거로 가서 네 눈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네 자신을 그래서 봐라. 즉 그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권고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2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안약을 사서 발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성서적으로 비교해서 이 교회가 정당한 것인가? 앞에서부터 쭉 강의해 왔어요. 지금 교회당 시스템은 아니다 그거야. 성서적으로. 왜 그래요? 중요한 것 내가 다시 말할게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또 강의를 합니다. 핵심적인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준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예배를 받고 섬김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우리 몸에 임하신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뭐예요? 스피리트예요, 스피리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섬김 받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라. 사람을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냔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천박하게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주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 무엇이?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갖는 것이. 종교 행위가 뭐요? 종교가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라니까요. 주일 성수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하는데요? 예배당에 나와라. 뭐 하자? 예배 드려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랬다. 이것이 천박하고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라니까요. 그 짓을 160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부터? 무당들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신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섬겨라. 신을 잘 섬겨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 종교가 그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교회도 종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행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부인을 해요? 이것은 노막교회가 될 때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게 옳은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기본이 바뀌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란 말은 뭐예요? 형태예요. 형태. 옷이라는 건 형태. 이거를 갈아입어라 하고 그러잖아요. 다 낡아 빠져서 속살이 다 드러나서 수치가 다 보이니까 이 형태를 바꿔라. 이것을 폼이라 그런다니까요. 영어로는 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개혁이라는 말이잖아요. 개혁.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개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이 폼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옷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패션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리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옷을 갈아입는다. 패션 모델들이 나와서 딱 입고 보여주고 또 들어가서 갈아입고, 그리고 낡아진 옷은 다시 수리해서 고쳐라, 고쳐 입어라. 그것을 리폼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개혁이란 말이잖아요. 개혁. 리폼, 리포메이션. 바꿔라. 형태를 바꿔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흰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 책에서 그랬어요. Last turning point. 마지막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된다. 흰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뜻이. 바꿔 입어라.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뭐예요?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여러분,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 옷을 흰옷으로 바꿔 입는다.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 형태는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핍박할까요? 누가 핍박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도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과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흰옷을 갈아입고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누가 핍박하겠냐고요? 기존 교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연단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연단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언제? 21세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죄 아래 앉아 있다니까요.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저 예배당에 가서 일요일마다 가서 주여 주여 찾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죄 짓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 마디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아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많은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통쾌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훈장을 다룬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앞 시간에 다 강의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작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목회하신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지식도 많고 능력 있고. 그런데 왜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 짓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거 버려버려야죠. 특히 개척교회 하신 분들, 그 정말 얼마나 고생해요. 예? 지하실 같은 거 얻어서 2층 3층 얻어서 교회 간판 걸어놓고 20-30명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해요. 왜 그 짓들을 해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카톨릭은 전 세계가 카톨릭 국가의 영토예요. 지구가 이미 카톨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국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유엔에도 대사를 파송하고 각 나라 웬만한 나라에 카톨릭에서 다 대사도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 훌륭한 인력들이 왜 저 썩어지는 이 세상에 죄 짓는 이 교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간판 걸어 놓고 세월 보내고 있느냐고요. 제가 앞에 강의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동하는 것이다. 진행하는 것이다. 세례시대에 머물렀으면 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인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 봐요? 이걸 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잖아요. 인침을 받아야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이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된 몸이 되어야 휴거를 하고, 휴거를 할 수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삶으로. 그런데 지금도 주여 주여 찾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세례 받으라니까 안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 그리고 저 뒤에 계시록 와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 자리에 머물면 계시가 진행하는데 진행한 것도 못 보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옛날 전통으로 내려온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사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사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 권고한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